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하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어서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네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 다 살아나리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완결이 또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함을 어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믿음만을 주님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자, 우리 청년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갑자기 생겨날 수 있을까? 갑자기 이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여러 믿음의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앞에 서게 될 때 없었던 그 믿음을 갑자기 보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주어지는 그 싸움 가운데 믿음으로 싸운 자, 믿음으로 믿음이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않은 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낸 자, 그러한 자가 주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세상과 타협했던 자였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보일 수 있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주님께 의기양양해서 뭔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들이 주님 앞에 서서 얘기할 때, 자, 이들이 말했던 것이 뭡니까? 잘 보셔야 돼요. 뭐예요? 무엇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냐면 행함의 관점에서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를 주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의 관점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난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무조건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거, 이것을 원할까요? 그냥 열심을 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열심히 스킬을 연마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또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그래, 내가 너 인정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과 동행의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어떤 열심, 행함적인 어떤 스킬 같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음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하는 동행의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뭘 잘못했습니까? 무언가 열심을 내서 행위적인 것을 보여주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들은 뭡니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던 자들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냐면 사귐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형식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뭘 원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이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해야 돼요? 그냥 부족하지만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부족한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사랑과 섬김과 믿음을 통해서 돌보았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이 아닌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싸우긴 싸우는데 우리가 싸우게 되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현실 가운데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타협하느냐, 이 기로에서 싸우게 되는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 마귀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 박수 쳐줄게. 잘해봐. 화이팅.
이루는 것이 아닌 겁니다. 뭡니까? 미혹의 역사를 벌이어서 우리가 그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과는 뭐예요? 육체로 맞춰서 멸망에 빠지도록 마귀는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악합니다. 그죠? 이전엔 듣도 보도 못했던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패륜적인 범죄들과 극악무도한 일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가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바로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역자들의 부패와 또 그것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서 대언하는 사역자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진리가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를 사랑과 섬김으로 이게 돌보고 섬겨야 되는 목자로서 사명을 갖고 있는 사역자들이 뭐예요? 오히려 자신의 배부름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억압하면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속으면서 그냥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 메시지가 뭡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패역하며 이같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려느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서서 스스로 하나님인 체함이여 미혹의 역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게 될 때 너희가 그 미혹을 이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 사역들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사역을 하는 그 순간에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것들은 뭡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네. 무조건적인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협의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죠? 도처에 깔려있는 것들이 이 유혹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타협의 손을 잡느냐.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역자들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뭘 분별해야 됩니까? 이것이 내가 먹을 밥상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겁니다.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초대교회를 향한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네로가이사 황제의 핍박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이 시작이 되었다가 10대 황제까지 이르러서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380년도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 모든 핍박이 종식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 편해진 거죠. 그죠? 자, 편해졌는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성직자와 성도가 타락했고 교회 안의 거룩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교회가 황폐케 된 겁니다. 응? 교회는 뭐예요? 봉건제도로 인해서 봉신과 봉주 관계를 휘말렸고 그래서 군주가 교황을 좌지우지할 만큼 교회가 완전히 바닥까지 가고 만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정치 세력들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끔찍할 만큼 황폐케 되어졌던 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갈 때까지 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자들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광야로 나갔던 수도사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여러분 신실한 자들로서 타협함이 없었던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 때까지 간 그 상황에서 결국 이들이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다시 살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타락했던 중세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하죠. 그죠? 개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점점 타락해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나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 오직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믿음의 일꾼들, 신실한 자들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